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 이거 마이크 하시면 돼요. 마이크 키시면 돼요. 503장 어린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내 마음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눈일새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너를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가난해 사랑 없는 가난해 사랑 얻기 위하여 너를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로 부근하게 소리려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리 실망하겠네. 어떤 사람 우산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을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 예를 사랑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 저들 실망하겠네. 이날 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나서 도와주시라.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정복전한 사랑 나와 같이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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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고하는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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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영광스러운 정복 떠난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의 사랑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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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어디로 닿은 난 너를 무겁게 한 다음 세상 어디 싣고니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더 뒤로 계속 뒤로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네 계속 넘겨주세요. 끝날 때까지 그냥 가서 제자 삼으로 하겠습니다. 다 계속 넘겨주세요. 빠르게 넘겨주세요. 많이 멀었어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뒤로 네. 더 뒤로 더로 계속 예 다음 예 우리 이 시간 가서 제자로라 알리님 앞에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때가 다시 만나신 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날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때가 다시 만나시사 앞으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날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날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주신 다음 좋은 시간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좋은 시간이 참 좋은 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이
조르신 나의 다시 한번 마셔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우리 시간 495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시꺼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게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내다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새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완수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생명 축제 10월 19일 우리 2시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 때도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태신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예요. 내가 10월 19일에 2시에 내가 초대할 그 대상자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말함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완수 청년 입시했습니다. 우리 용인대 시험 봤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전도 오늘 했습니다. 이번 주는 11이상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새목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현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었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한 영혼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기해보고 우리가
좀 묵상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우리 스승의 축제 전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을 잘 아실 건데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삼성이 1등이었는데 2등이 됐더라고요. 2024년 반도체 매출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6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이 삼성이라는 기업인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지금 회장 말고 그 전에 있는 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 고 이건희 회장 때문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 된 건데 그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뭘 얘기했냐면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게 뭔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제품 품질, 조직 문화, 인재 육성, 경영 방식 여러 가지 어떤 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글로벌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삼성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 모든 직원들이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반도체에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명령해서 그 이건희 회장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삼성을 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전도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먼저 구약적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신약적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 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신신당부하면서 세 가지를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출애굽시대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레위기 말씀 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받고 또 민수기 말씀 또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쓰레기통 보니까 뒤에 벌레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 막 새끼를 까는 거예요. 애벌레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벌레를 보면서 그 애벌레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저랑 아들이 같이 요즘 잠을 자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거기 있는 애벌레가 알을 까고 그 애벌레가 혹시라도 아들의 입에 들어가거나 제 입에 들어가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지금 내가 이 지금 강단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쳐치시고 10가지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니까요. 신명기 7장 3절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적인 관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적, 우리 신약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역설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서 전도해라. 세례도 줘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줬고 능력을 줬으니까, 시간도 줬으니까, 건강도 줬으니까 너는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요 20절 말씀을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망하지 않겠다. 난 건강할 수 있겠다.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정도적인 관점, 복음을 전하는 관점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요 앞에 학원에서 레슨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날 수원 가가지고 레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힘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드럼을 가리킬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 앞에서 제가 레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도할까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레슨만 하는 거죠. 계속 그냥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낙담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실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삼성의 직원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고 이건희 회장 말을 따르면서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직원들인데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열중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 말씀 보니까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난 것, 이 전도에 밀어난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전도지 돌리는 것.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떨면서 그냥 뻘쭘하게 뒷머리 긁으면서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좋아 라는 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뻘쭘하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뻘쭘하게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심판, 종말,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 밀어난, 전도에 밀어난 그것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대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싹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딱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고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길 원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 이 명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전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 이 도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제가 지금 말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학원이나 저는 뭐 레슨할 때 이제 전도해보세요. 바로 십자가 얘기하면 바로 얼굴빛이 그냥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커피를 사왔어요. 근데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얼굴빛이 바꾸고 빨리 진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학원 안 다닐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을 그냥 저 괜찮아요 예의 있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막 얼굴빛을 쏙 바꾼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 피아 워십이라고 그 이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피아 워십 많이 그 찬양 집회도 가고 많이 듣는데 그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역적인 이야기, 자녀가 4명이더라고요. 그 자녀 얘기, 또 여러 가지 피아 워십의 찬양팀 이야기,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아 워십이 목요 집회를 하는데 2,000명이 모인대요.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목사님은 참 좋겠네. 아유 사역이 얼마나 재밌을까. 찬양팀도 35명이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인 팀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하는 뜨거움 때문에 막 젊은 사람, 아이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면서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실신해서 쓰러지셨다가 머리 먼저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미각이 없고 그 다음에 후각도 없으시대요. 그리고 왼쪽 귀도 잘 안 들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사역을 마치고 아이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좋게 와가지고 치킨을 시켰대요.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너무 슬펐다고, 울음이 나왔다고,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는 걸 보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목사님은요 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찬양을 녹음하고 또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찬양팀 있는 사람들도 다독거리고 상담하고 또 그들을 월급 줘야 되니까 또 의자 만드는 의자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분은 이 십자가라는 거를 이 찬양에 띄워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안수 집사님 찍어놓은 전도지를 그냥 15분, 20분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똑같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 뭐 댄스를 갖추면서, 배우를 뭐 연기를 하면서 각자의 달란트로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도지만 나누면 뭐 영적 전쟁을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서 전도지만 나눠줘도 똑같이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멸망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 한탄한 인생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전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뭐 전도의 내용은 그래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20절 말씀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니요? 선비가 어디 있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 서기관들, 농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0절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지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 나눌 때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이 왜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해야 되지? 왜 안 오는 걸 계속 찾고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을 짜맞춰서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다인 같은 사람들은 기적 보여줘,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나타나 보여줘, 이런 사람 부류의 한 사람들이 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어떤 부류 사람이냐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성적인 증거를 보여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설명해줘, 그럼 내 믿을게. 이런 두 부류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두 부류밖에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지가 어떻게 전도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건데 내가 왜 뭐하러 해야 되나? 이성적으로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결국엔 전도라는 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짜증나게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하고 그런 모든 그럴 때 그렇게 우리는 안 되는 정말 끝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럼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사역자로 전도하는 병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역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꽃들도 라는 찬양 우리 좀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절 가사 보니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새사면 축제를 준비하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세움교회를 기뻐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그 전도에 미련한 행동,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일들, 순종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새사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좀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향택신다를 작정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그 영혼을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열림있는 세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교회, 하나님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완수 계속해서 시험 볼 텐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완수의 힘으로 시험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면서 시험 칠 수 있도록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연수 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그 힘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합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도윤이 아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집사님 빠르게 복귀함을 통하여서 든든한 예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김건수 선노님 또 오실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비고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김건수 선노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헌금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끔찍이도 또 사랑하시는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주 동안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웃생명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